예, 오늘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 구약 682쪽에 있습니다. 68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30절 함께 읽고 우리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에다가 한 2, 3일 전부터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이렇게 자욱한지 참 우리들의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하시려면 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예.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였으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제 공성에 들어가시면서 공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실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았었던 그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온전하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7절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아무리 그런 세상이라도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보면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 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지. 한 사람도 없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너는 온전하다고 인정하시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나갔던 그런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35세의 아사 왕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무려 25년 동안 다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라도 역대하 18장 1절과 19장 1절에 보면은요, 기독교를 아주 악랄하게 박해했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는 정치적이죠. 사돈 관계를 맺는 그런 실수를 범함으로 인해서 예후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할 때 웬만한 사울 왕 같은 그런 경우를 보세요. 당장 등지 처참하고 그렇게 악랄한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더 낮추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기습으로 당황하다가 적들이 기습하니까 그 순간은 당황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찬영 담임 목사님께서 늘 누차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가 만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7장 2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미디안 연합군을 막아선 기드온의 300명 용사, 연합군인이 얼마나 그 수가 이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00명의 소수의 군사를 전면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친구끼리 죽이는 자중질환을 일으켰듯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보면은 이렇게 적들끼리 죽이는 자중질환으로 몰살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 이런 기사들을 우리들이 접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를 전개하시며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볼 때마다 비록 목회자라도 어떨 때는 좀 너무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그 말씀처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전 세계가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앞에 손을 든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위드 코로나로 나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책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이 코로나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요지에 나와 있듯이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면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자 말씀을 전하기 앞에서 아주 심각한 지금 사태를 반영하는 선교지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19년 동안 선교하던 69살 된 정운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미얀마 그 정치적인 그 군사적인 그 정세 잘 알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코로나에다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본국으로 다 이렇게 철수했는데 그러나 정선교사는 끝까지 사모하고 남아서 몸살이지 아니하고 선교하다가 결국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일하다가 충태에 빠져서 정말로 생명이 경각간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미얀마에 낙후한 그 의료진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에어 앰뷸런스 전 세계로 오는데 전 세계로 오는 가격이 무려 1억 8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 형편으로 어떻게 이것을 될 수가 있습니까? 또 파송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웬만한 교회 1억 8천이라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파송교회가 작년 우리 행사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길자연 목사님이 원로로 계시고 그 아들 되는 길요나 목사가 담임인 왕성교회에서 파송한 어저께도 그 평안교회에서 잠깐 그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목사님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네 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그 왕성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길자연 목사님이 직접 파송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와서 이제 정선교사가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이번 가을 롯데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참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선교사 중에서 25명이 순교한 코로나로 순교를 해봤어요. 정말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둔감해져 갖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 갖지 않지만은 여러분 사실 내막을 보면 심각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드네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난해 구절들 많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납득을 하고 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와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응답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닌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한 노력과 또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노력 없이 뭘 얻으려고 하는 불로소득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서 8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린다 했으므로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에 부끄러워 구하기에 부끄러워 금식하며 간구하여 응락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시대에 사역했던 다니엘이나 또 술 관원장이었다가 유다 총독이 된 느헤미야처럼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믿음이 좋고 또 그런지 왕의 총애를 얻어서 얼마든지 왕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더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왕의 도움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는데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그것을 납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선포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많이 봐야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만큼 잘하고 잘한 만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이나 주의종들이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딸의 치료를 간청하는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게 아주 굴욕적인 말씀까지 해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면 마땅하지.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오리 주여 나에게 그것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제자들을 단호히 책망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 성도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적이 멀리 보이는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얘기예요. 라이프 스타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해주세요. 믿는 자는 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적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소대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말씀은 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지만은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믿음은요 평행선을 이루면서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신앙 성장이 없는 기적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여신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94세 아주 고령이 되셨습니다만은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도 이렇게 지내시고 또 이렇게 지금 내시동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박희천 목사님은 성경을 무려 몇 독이나 500독 이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고향 친구고 대구 삼일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성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80세를 목전에 두고 성경 200독을 하겠다고 교인들에게 공포하시면서 그때 와서 성경을 그냥 계속 보시는데 무려 15년 7개월 만에 200독을 또 그 90세가 넘는 연세에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성경들을 많이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16년에는 조선 총독부가 소록도에 자해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문둥병 환자들 한센신 병자라고 그러죠. 강제로 수용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소수 고령의 음성 환자와 또 이제 그전에는 섬이었지만 소록도에 넣어서 관광지가 됐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 걸리면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지. 가족들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문둥병자 수용소니까 그 힘든 일제시대 때나 6.25 전후 생활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옥이 따로 없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서 죽는 날만 고대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분들도 암을 문둥병을 걸렸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분들을 갖다가 전도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데, 희망을 갖고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데, 참 여러분 문둥병이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시력도 저하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아예 성경을 66권을 아예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임장로님은 참 성경 암송하는 아주 그 은사가 있으신데, 참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을 500동, 200동 또 아예 통째로 암송하는 그 이유가 뭐래요? 시련일 때일수록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매달 한 독씩 목표로 지금은 3달에 2독씩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 기적을 굉장히 저분도 강조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내 생활화시키게 될 때 이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팩트예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가령 성경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유명한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따라하라 말이에요. 그러자 영문을 몰라도 순종한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뭘 갖다 줍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포도주가 아닌 물을 아구까지 채워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떠다 주게 되면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애가 한참 물을 있는 거기에 물을 떠다 주면 물을 끼운 짓을, 그 연애는 아주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아닌 포도주가 됐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기적은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마는 참 나름대로 공부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썼고 아주 피나는 노력과 기도로 이렇게 참 이게 공부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인데, 우리 이런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모시는 거, 이것도 그 과정도 보면 얼마나 빈틈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때로는 그 설교가 나한테 100%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부감이 있을 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하게 될 때 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라합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몰락할 때 함께 몰락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했듯이 이러한 여인이 유력자 보아스의 어머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던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던 그 사건, 이것이 여러분 결코 여행이나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녹았다 얘기했습니다. 여기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누그러지고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누그러지고 약해지니까 결국은 믿음이 생기자 담대함이 생겨서 정탐꾼들을 숨겼잖아요. 그래서 예리고성 한낙의 1등 공신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발각이 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삶적인 멸하는 위험을 왜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녹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 기적을 이루듯이 우리들도 기적을 체험하고 생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녹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관계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제가 평생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